성경은 마가복음 4장 39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가라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이제 여론에서 보면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론의 그 지지를 보면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경쟁자인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이에요. 미국이 양당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주로 이제 보수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지지하는 데가 이제 공화당.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바마,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다 민주당, 진보 세력들. 미국도 양당으로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양당 제도듯이.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뚜렷하게 미국도 갈려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격차가 꽤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10몇 % 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앞전 선거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실제로 지지율에서 여론에는 이겼었는데 개표해 보니까 졌어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참 신기한 것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지지 세력이 있어요. 보수 기독교들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뭐 한다고요?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 보복들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가장 결정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보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생각처럼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되면 우리로서는 뭐 나쁠 것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제 우리한테 감당하라는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전에 오바마 때, 오바마가 제가 민주당이 됐잖아요. 이 사람 때는 약 9천억, 1조가 안 된 정도의 범위를 물었어요. 응? 미군이 주둔하는데 우리나라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군인들이 25,000명 와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가 1조 가차에 물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2조가 넘어가 버리고 지금 얼마 주라고 하는지 알아요? 7조를 내라는 거예요. 7조. 그러니까 겁나 그러죠. 우리한테는 큰 뭐죠? 큰 아주 어려움을 주는 거죠. 뭐 갑자기 그렇게 내라는. 그리고 지금 방위비 협상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주라고 터무니없이 내라고 하니까. 그때 막 여러분 갑자기 돈을 어디서 주냐 말이야. 나라 예산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나라 꽤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그런 힘이 없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정확하게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이렇게 국방비 차이가 50대 1이랍니다. 50대 1. 그런데도 이 격차가 엄청 오래전부터 벌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전쟁만 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돈을 50배를 더 매년 더 쓰는데도 전쟁하면 진다고 하면 그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국방력이 어떻게 보면 매우 어이없는데 돈을 많이 쓰나 봐요. 50대 1에 돈을 쓰는데 50대 1이면 여러분의 집이 50을 쓰고 다른 집이 1을 쓴다는데 가난하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계가 뭐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다 달려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 비슷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시 코로나가 다시 뭐 한다 하죠? 전 세계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잡혀가지만 세계는 다시 유행 쪽으로 바뀌어가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신문 켜서 보니까 중국에서 냉동식품이 들어왔는데 거기 안에 코로나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잡혔다는 것은 새빨간 뭐예요? 거짓말이지. 중국 놈들을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해서.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론 조작 못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건 공산국가잖아요. 시진핑 우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우리가 박정희 때는 다 여론 조작 됐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거지. 박정희가 뭐 아무리 잘못한다고 비리를 까요? 다 감옥 가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박정희 때예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는 뭐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교론복 입었어요. 교론. 학생이 뭐였어요? 군인이었다니까. 청검술도 배우고 그랬었어. 방공으로 정치해 왔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요하라. 뭐 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고요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1절에 한번 봐봐요. 4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뭐 한다고요? 순종하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매우 추상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나요, 엄청. 사실 지구가 둥글대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네? 여러분 보기에 지구는 둥그러워요, 평면이에요? 네? 평면이지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지구 어떻게 둥글어? 둥글면 가다가 오르막에서 꼬꾸라져 떨어져야 되잖아.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둥그러워요, 평면이에요. 평면이라니까. 옛날엔 다 철학자들은 지구를 거의가 평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그걸 지옥으로 생각한 거야. 그 낭떠러지가. 그리고 땅도 어디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 땅지자를 써. 땅 끝에가 지옥이다 이런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요즘같이 우주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말도 못하게 크니까 이 둥그러워도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먼 달나라에서 보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둥근 파란색 별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밤하늘에 보면 수없는 별이 떠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지구도. 근데 신기하게 이곳에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생명이 살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달나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화성은요?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보면 수금지와 목금 천해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수금지와 수금지구가 이제 세 번째거든요. 수금지하. 그러니까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있는데 신기하게 누구만 세상에서 사느냐? 지구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너무 더웠거나 너무 추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미 탐사선들이 가봤어요. 또 다른 지구가 있느냐?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사람은 너무 추워도 못 살아요. 또 너무 더워도 못 살아.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대략 50도예요. 50도. 50도 못 살아요, 여러분. 영하 50도 떨어지면 못 살고요. 영상 50도 올라가면 뭐하죠?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50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에어컨 실외기 있죠? 돌리면 다 불나버려요. 폭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심한 경우는 40도까지도 가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위험하죠. 그럴 때 이제 50도가 막 넘어가고 에어컨 틀면 되지. 에어컨 실외기가 다 뭐 할까요? 다 불나버려요. 폭발하고. 다 죽는 거지. 못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지구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지구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게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진화해서 이렇게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지고 지구도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우연히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조건을 맞춰줬다. 그러면 여러분 이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느 날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있어. 인연이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봐. 만든 것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테레비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어? 네? 테레비가 어느 날 우연히 나와갖고 여기서 사람이 나오네? 이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쩌다 사람은 오고 가는 길에 우연이라는 건 있지만 어떤 물건, 자동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가 우연입니까? 이 테레비가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행편없었지. 지금 이런 것도 행편없어. QLED라는 텔레비 있어요. LG 막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어마어마해. 보면 이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발전하는 거지. 앞으로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지. 왜? 기술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아셨죠? 그럼 여러분 이 지구는 매우 여러분이 보기에 규칙적이요 비규칙적이에요. 너무 규칙적.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봐. 벌써 나는 겨울이야. 나도 이거 입고 오면서 굉장히 성도들 이상한 놈이라고 안 할까? 난 추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 지금이 어느 때예요? 가을과 겨울의 문턱에 와 있어. 신기하게 그렇게 돼. 여름에 이런 옷 입으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규칙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야. 우연이면 이렇게 돼야 안 돼. 우연은 어쩌다 한 번 맞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근데 과학은 매우 뭐예요? 규칙적이야. 하나님은 매우 과학적이세요. 할렐루야. 인간이 생각하는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이야. 그게 봐. 지금 우리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나라에 지속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테레비가 매우 규칙적이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원리로 켜지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전문가들은 이건 매우 규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스위치를 눌리면 뭐 하도록요? 켜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 지구는 하나님의 스위치가 켜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이 봉오남 있죠? 이거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이게 고도의 목수에 뭘로 만들어요? 기술과 솜씨로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연히 됐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아셨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는 일들은 이다면 그건 비규칙적이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더 추운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아무리 오지 말아도 와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춥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절의 변화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무엇으로 바꿔, 그거를? 그럼 하나님의 과학이 빗나가 버린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도에는 반드시 사계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시죠? 잠잠해라. 여러분이 가서 한번 여기 가면 이제 당국대 앞에 저수지 있죠. 거기 오늘 전부 다 가갖고 고요하라, 잠잠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갔나면 아마 119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감옥에다 넣어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참 신기하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돼요. 할렐루야. 오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럼 왜 예수님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하고 한번 서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말씀이 뭐였다 했죠?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영적 피조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육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육을 성경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얼굴 색깔이 뭔 색이야? 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항토색이잖아. 여러분 지금 햇볕을 안 받으니까 원래는 항토야, 우리는. 우리는 항토색이라고. 아셨죠? 거기다 조금 이렇게 바른 사람은 약간 이렇게 힘없는 항토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거친 항토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분장한 항토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항토, 흙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은? 영혼이 누구를 닮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랬을 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를 닮았어요? 얼굴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형상, 우리의 이미지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같이 생각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실제로요, 사자는 사람보다 힘이 몇 배세요. 호랑이하고 사람이 1대1로 만나면 사람이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사자가 100% 이겨버려요. 근데 사람 100명하고 호랑이 100마리가 만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겨요. 왜? 거기에서 사람은요, 집단을 형성해서 싸우거든요. 사자는 그런 거를 할 줄을 몰라요. 1대1로는 세. 사람은 모여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게 왜냐? 힘은 약하지만 지혜를 쓰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숭이가 막 사람의 조상이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원숭이가 여러분 집 짓고, 거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난방을 하고 에어컨 떼고 살아요? 그런 원숭이 봤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옷도 안 입고 다녀, 그 애들은. 쪽팔리게.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수년을 살았으면.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디 살아?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 농사진 원숭이 봤어요? 없어. 근데 인간은 반드시 자연인이다. 뭐하고 살아? 응? 다 농사 짓고 살려요. 그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열매 따 먹고 사는 놈은 없어요. 그게 달라. 여러분 텔레비에서 봐봐. 자연 나도 자주 보는데 단 한 명도 깨당 벗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동물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진보해도요, 농사진 원숭이, 농사진 호랑이 이런 거 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 애들은. 그런 지능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놔둬도요, 혼자 농사 짓고 먹을 걸 뭐하죠? 개간하고 살아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후손임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오랑우탄 후손들은 그냥 나무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후손임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포드잖아요. 포드, 자동차. 포드가 옛날에는 이 자동차를 최초로 이렇게 분업화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동차를 혼자서 한 대를 만드는 거야. 네? 한 대를 혼자가 만드니까 죽어나는 거지. 나사 깎고 의자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려면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분업화를. 넌 나사만 깎고 너는 의자만 만들고 너는 뼈대만 하고 이러니까 1년에 자동차 겨우 주문 받아봤자 2대 한 대인데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나사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여서 조립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천 대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사람이 포드라고. 그러니까 포드는 원래 기술자였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전문화시킨 거예요. 거의 여러분 모든 것은요, 개발은 미국 사람들이 합니다.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일본인들하고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잡스예요. 잡스. 이거 스티븐 잡스가 한 거예요. 이거 삼성이 다 따라서 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이거 안 썼잖아요. 뭐 썼어요? 폴더폰 썼잖아. 그런 거 썼지. 이거 언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최초로 컴퓨터처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잡스가 한 거예요. 애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사실 이걸 이렇게 개발을 해 놓은 거죠.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복잡하잖아요, 세상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오늘 하나님 닮음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4절에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장 4절.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언제부터라겠죠? 곧 창세전에. 그럼 이런 거를 바울이 사기를 썼을까? 사기로. 아니겠죠. 곧 우리가 창세전에, 여러분은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오묘함을 어떻게 알겠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고 배운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오늘 2020년 10월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이미 창세 전에 그분을 알고 계셔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갈 날 하나님 앞에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뭐하게 얻게요? 흠이 없도록 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뭐 하라 하겠다고요? 고요하라. 뭐라고요? 잠잠하라. 한번 해봐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런 선포를 자주 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선포를 해요.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에서 날까요? 들은 것에서 나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여러분이 더 부유해질까요? 안 할까요? 부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자, 우리의 삶은 다 풍파예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집에는 전혀 아픈 손가락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손 든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집에 하나도 아픈 손가락이에요. 나는 진짜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없을까? 다 들여다보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떤 사람 드러나서 있고 어떤 사람 숨겨져서 있고 다 있어요.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여러분도 혹시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난 지난 것인데 이런 프로가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을랑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데 어제 봤나요? 근데 그거 보니까 18살 먹은 이제 어른이에요. 18이면 어른이잖아. 근데 이 사람 안 커버려요. 3살. 3살이에요. 몸도 3살로 있어요. 지능도 3살이에요. 엄지공주라 하죠. 보셨구나. 그런 것 좀 보라니까. 난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 18이면 성인이잖아. 근데 애기라니까 이 정도밖에 안 해요. 키가.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안고 키우고 밥 먹이고 계속 칭얼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이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무한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봐.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잠 자고 일어나셨죠? 근데 그 엄마는 잠도 못 자요. 저녁에 오줌 싸고 그때마다 갈아줘야 돼요. 얘는 아프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 잘 때도 그 애를 안고 있어야 돼. 18살 먹어. 똥오줌도 못 가려. 몸도 못 가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자. 따라서 불평하지 말자. 그게 얼마나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왜 그러고 나만 가난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느냐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아요. 따라서 내가 당한 것은 세 발의 피다. 아셨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좀 얼굴 못생겼으면 어때? 안 그래요? 뭐 그런 거. 뭐 머리 좀 빠지면 어쩌냐고.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죽을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가난 따라서 가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할렐루야. 근데 나만 왜 불행하다는 거야?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 뭐 못났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요.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어제도 죄송해요. 텔레비 이야기에서 김영란 아시죠? 김영란, 혜은이, 박원순 뭐 이런 애들이 텔레비에 나온 뭔 프로 있죠? 솔직히 저는 그거 안 보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우리 때 뭐 하죠? 굉장한 스타잖아. 혜은이 뭐 굉장했고 김영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솔직히 골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더라고. 별 볼 일 없어. 걱정하고 있는 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걸로 우리가 그냥 괜히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픈 일이 일어날 때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봐. 주먹 쥐어 이렇게. 따라서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선포 좀 해.
우리 이재창 성도님도 꼭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윤재창. 네. 여러분이 좀 힘 좀 가져요. 할렐루야. 힘을 내요. 그 기독교인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알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몸 아프 보면 건강 좋아야 중요해야 안 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몸 안 아파 보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항상 건강하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고 노인들이 힘없이 기력 없이 막 걸어다니는 거 보면 불쌍하게만 보이죠요. 그게 내 뭐예요? 그렇죠. 나의 미래요. 자아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다 나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의 내가 가장 행복하다. 할렐루야. 지금의 내가 뭐 한다고요? 가장 행복하다. 항상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 마귀가 못 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장 17절 마가복음 이렇게 16장에 가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포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포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선포해봐요. 이렇게요. 따라하세요. 가난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난다니까. 할 일 없으면 그거라도 해. 괜히 앉아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환경 원망하고 무슨 소리 있어 이게. 예수님이 봐봐. 고요하라. 뭐하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다한테 병 나가라 그래야 되겠어? 바다니까 뭐하라 해야 돼? 고요하고 잠잠해야지.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말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여러분이 어려우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예수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입을 뭐라고 그랬어? 넓게 열어서 말을 해야지. 오늘 가난한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가게에 제가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 수 있는가 이런 책에 보면 가게 저주들이 있어요. 가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집에 어두운 환경들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도박을 하면 반드시 자식들이 대부분 뭐 하죠? 도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술 중독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이 대부분 뭐예요? 술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 그런 환경을 접해 왔기 때문에 쉽게 빠지게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비밀을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막아내야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이 늘 불행해. 그러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를 수없이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막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 왜? 믿는 자에게 뭐라 했죠? 표적이 있다고 했잖아. 오늘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죠.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람이 쳐? 얼른 피하자 그랬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예수님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예수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이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어떤 질병과 같은 중독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 선포하라고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 저주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내 젊음을 다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할 건데 못하도록 이것이 막는 거예요. 병이 막고 중독이 막고 그리고 여러분을 뭐예요? 허송세월 해갖고 인생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아주 뭐하는 사람을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렇게 살면 이제 완전히 비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막아내야죠. 어떻게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라.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반드시 기적이 와요.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할 수 있죠? 왜 못하냐고 이거를. 목사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하겠잖아요. 천국 가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뭐 권사도 없고 다 주님 앞에는 믿는 자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 가지고 오늘부터 권세 사용해요. 아픈 무릎을 붙잡고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아프게 하는 무릎아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해봐요. 그럼 막 다리에서 쭈르르 하고 이렇게 싹 진짜라니까. 진짜로 그렇게 돼. 왜냐면 힘을 얻어줘요.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대요. 근데 세포는 말하는 대로 움직여진대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매일 이 배 있죠.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내 몸속에 있는 이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암 전문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매일 암이 뭐 한다 하죠? 몇 개씩 생긴다 하잖아요. 매일 생겨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면역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그 세포들을 다 백혈구나 적혈구 세포가 적절해서 다 잡아먹어 버린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암세포가 이상세포거든요, 이게. 이게 점점 자라면 이제 큰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꼭 선포하란 말이에요. 고요하라. 뭐 하듯이요? 잠잠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따라서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왜 이거를 못해요? 그 못하니까 제자들은 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웃기잖아요. 자, 37절에 한번 봐봐요. 큰 강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매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나는 예수님 뭐 피곤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죠? 편안하게 주무셔요. 왜요? 안전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얼마나 평안하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 죽게 생겼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선포하셔야 돼. 내가 죽게 생겼면 여러 가지 고민으로 죽게 생겼고 병으로 죽게 생겼고 이럴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는 마귀야 떠나라.
할 수 있죠? 아,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풍랑에서 잠자고 있잖아. 아, 예수님이라고 그 지금 진동이 안 오겠어? 배가 오지기 힘들어지면 그래. 막 요즘 같은 큰 배겠어요? 이게 지금 갈릴리 호수야.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하찮은 데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무셔. 근데 고물이 배 앞에거든요. 풍랑이 치면 앞이 훨씬 흔들려요.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여러분 바이킹 타면 앞이 무서울까요? 뒤가 가운데가 무서울까요? 뒤하고 앞이 제일 무서워. 나도 타서 죽어봤어. 가운데는 그래 덜 무서워. 왜? 가운데는 흔들림이 아무래도 덜하냐.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내가 옛날에 우리 성도들도 한국 민속촌 가서 바이킹 탈 때 보니까 다 얼굴이 흰노래지던. 근데 가운데는 봐봐. 움직임 동선이 덜 하잖아. 이 끝털이는 여기까지 갔다가 요렇게 오니까 그거 훨씬 뒤하고 끝이 무섭지. 근데 이놈들이 가운데 있으면서 다 죽어가. 예수님 맨 앞에서도 지금 뭐하고 계셔? 주무시는 거야. 왜? 예수님에게는 위대한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좀 선포하고 사세요. 그냥 그것 보고 발발발 떨지 말고. 누구나 아픔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손가락 치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선포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가난으로 아픈 사람은 계속 가난과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물러가라. 또 몸이 아프면 뭐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라. 계속 해야 돼. 반드시 기적이 와요.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깨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38절에 보면 이런 말하거든요.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제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풍랑이 그칠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풍랑이 그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내 가족이 못하면 옆에 사람 해줘야 돼. 우리 윤재창 권찰님이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전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병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같이들 드나들 때마다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네 집 문설주와 임방 사람이 자는 방에 또 대문 앞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부적. 그럼 너무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요한 말씀 있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범사. 이거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읽는 거예요. 이대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돼야지. 안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다가. 그러니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팔찌 차려고 하지 말고 금으로 해서 말씀 있죠. 요것도 하나씩 새겨서 차고 다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새기냐면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거.
가난한 사람은 빌립보 4장 6,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런 거 써서 그 매일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도 금 깔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메인 있죠. 여기다 써서 놔둬. 그러면 볼 때마다 이렇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금방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뭐 다른 방법 쓴 게 아니에요. 풍랑과 물결이 칠 때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막 천지풍파가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또 병마야 떠나라, 가난 떠나라. 할렐루야.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라, 가난도 떠나라, 저주도 떠나라. 할렐루야. 떠날 것 같죠?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반드시 떠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환난과 풍파와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요동치는 이 악한 마귀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믿음 가지고 그 고통과 좌절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의 입술을 주소서. 중독 앞에서도 우리가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